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악이 관영할 때 노아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새로 시작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그 시대에 합당한 모세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셨지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몰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부르심에 굳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또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죽던 해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처음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자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침범하여서 자기가 제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별채에 갇힌 채로 고립되어서 비참하게 생애를 보내야만 했던, 한마디로 처음은 성공했지만 마지막은 실패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해야 되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왕이 교만으로 실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에 이사야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것을 모시고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스랍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스랍의 그 단어의 의미는 불타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각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치며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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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는 피조물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종교 행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영적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서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며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구제불능의 인생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경험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즉시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바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한 바로 그때에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게 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입술만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입술을 강조한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백성들,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의 죄악도 나의 죄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죄인인데 죄인이기에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어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감추어져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그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는데 그 죄악이 그 숯불을 대므로 말미암아 사여지고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숯불에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숯은 제단에서 가지고 온 숯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대었다는 것은 바로 그 제사의 제물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숯불이 예표하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위대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그 제단의 숯불이 그 입술에 되어서 그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구속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이 이사야가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라고 이사야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즉시로 자원하여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응답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상황이나 결과를 계산하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 부르신 자를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기에 그가 부르셨다면 모든 것은 옳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했을 때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몰락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남쪽 유다도 침공하고,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을 따를까 아수르를 따를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 나라가 건곤일책의 위태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 앞에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죄인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이사야에게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9절과 10절을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고대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들이 혼탁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우리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염려 없다, 뭐 이런 말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오히려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그 마지막 결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인생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루터기는 심판 이후에도 남아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루터기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사야의 그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보내어질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구속의 계획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혼탁합니다. 당장이라도 심판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늘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 심판받을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에 오늘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경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맡은 사명,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살겠습니까? 순종은 어려운 현실 보고 순종하는 것이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 나눔 가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무시당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시당하는 거죠. 날 무시하는 것, 여러분 그때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다 부르셨지만 모두가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잖아요. 오늘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진노 아래서 죽어가고 누군가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취에 그 어떤 눈꼽만큼의 나의 노력도 공로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격이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족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도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안 됐고 얼마 전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만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대답한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나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을 따져보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나를 불러 쓰신다는 이 일에 감격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만 감격이고 하나님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은 감격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 구원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